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같이 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영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오늘은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가질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분명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하는 사람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가 혹시 그의 남편의 실에서 소원을 하였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분별하되 무효하게 하면 그 서서가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잃지 못하였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별을 사하시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호와의 전하로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를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민수기 30장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한 사회의 신실성, 그 사회가 신실한가 아닌가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언어의 구성력이 얼마나 있는가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뱉은 말의 공신력, 말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가, 자기들의 말에 스스로가 얼마나 그것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가, 그 가능성이 그 사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회는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신실합니다. 구성원 전체가 성실하게 그 말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의 윤리성과 도덕성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사회는 신실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도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뒤로 돌아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 사회의 신실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오늘 개인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뱉은 내 말에 내가 얼마나 책임을 지느냐, 말한 것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실성, 신앙적인 윤리성의 이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서원 또는 결심한 서약, 이것에 대한 규례이지요.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이 나오는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근데 이 서원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아니죠. 자발적인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을 때는 자발적인 약속이지만은 일단 서원하고 나면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뱉은 말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거나 서약을 하였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소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거나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지요.
저는 목사가 될 때 목사 서약을 하고, 여러분들은 중직교회 맡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다 서약을 다 하십니다. 또 그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이 있죠. 약속한 것. 그 약속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안 한다고 뭐 벌을 받거나 그 소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나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자발적인 약속을 했으며 그 소원이나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서약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죠.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가 모압과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지 못하자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어떤 소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제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고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자. 승리하고 돌아와서 막상 집에 와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고 맞이한 사람이 문안 동료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왔다. 고민이 되죠. 자기에게 하나 있는 문안 동료인데 그 딸이 자기를 영접하러 맨 처음 나와 하나님 앞에 소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딸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때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거니 갚으십시오. 그래서 이 딸이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죠. 그럼 입다의 그 소원, 정말 도저히 이것을 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 되지만은 하나님께 소원했으며 소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교훈이죠. 소원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위해서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입다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일정 기간 하나님의 자기의 몸과 자신의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구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신앙적인 성숙,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소원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소원을 드리죠. 이런 면에서 소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과 신실함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던 말에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 소원을 지키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소원의 예외 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원칙은 소원하였으면,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대원칙인데 오늘 몇 가지 예외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예외 규정은 이런 규정입니다. 딸 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소원을 했어요. 또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딸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여도 아버지가 그 소원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 소원은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고 서약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을 무효화시켜 주겠다.
무효화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한 관계에 있습니다. 딸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여서 남편의 아내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남편을 맞이할 때 소원을 하든 또는 남편과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집에서 하든 소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서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며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8절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그 소원과 서약을 들었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한 것을 무효화시켜서 그 여자로 하여금 소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1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집에서 소원한 것을 남편이 들었을 때 역시 남편이 그것을 무효화시키면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을 무효화시키셔서 여자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과 7절과 11절 각각 아버지나 남편이 그 소원을 듣는 날에 그것을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이 딸의 소원을 듣고 결심한 서약의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일제 말하지 않았으면 그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결심한 서약은 이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런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며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듣는 날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무효시켜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때는 아버지나 남편이 그 여인의 죄를 대신 담당해요. 소원을 지키지 않은 죄과 결심한 서약을 이행하지 않은 죄가를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소원에 대한 이 규례가 이렇게 대원칙은 소원하였으면 서약을 결심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예배 규정을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약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한다면 하나는 가정의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허락하지 않은 소원에 대해서는 무효시킬 정도로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 딸이 소원을 해도 아버지가 아니다 무효시키면 하나님도 무효시키고 아내가 소원을 하였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소원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버지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있는 거죠.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 아래 있도록 했어요. 남편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딸들과 아내들이 있도록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히 여기신다는 거죠. 신앙을 이유로 가정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들을 무시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가정의 질서들은 깨트려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죠. 수요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이 가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개의 조직,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직접 세우시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간이 세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그 소원은 온 가족이 함께 기쁨으로 드릴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의 마음 따로 남편 마음 따로 두 개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는 소원했는데 남편은 싫어하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죠. 아내의 소원을 남편도 기쁨으로 같이 동참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딸이 하나님께 소원했을 때 그 소원을 아버지도 기쁘게 같이 가기를 원하죠. 만일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은 즐겨받지 않으세요. 아내가 소원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즐거이 받으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거이 드리는 소원, 온 가족이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소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어떤 뜻을 정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심정,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의 영적인 책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가장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자기 가족이 소원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이 하나님께 옳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재앙을 막는 방패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세우신 가장들은 이런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런 영적인 이런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즐거이 드려지는 가정인가? 이것이 지금 축복의 길인가? 아니면 재앙의 길인가를 잘 알아서 축복의 통로로 재앙에는 방패가 되어서 그것을 막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하면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또 결심한 서약을 이행할 때 영적인 유익이 있죠. 또 거룩하고 엄숙한 가치가 있으나 질서 아래 있어야 돼요. 소원이 참 중요하고 엄숙한 가치가 있지만은 질서를 깨트리면서 소원을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소원했으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내게 불리한 것 같아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죠. 시편 15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소원한 것, 사약한 것 끝까지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실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거나 또는 결심하여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신실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킬 줄 아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이 영적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장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들이 영적으로 깨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연약한 식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련 가운데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힘겨워하는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중환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나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